결혼한 가정에 자녀가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결혼한 가정에 어떤 가정에는 남자아이를 주시고 어떤 가정에는 딸아이를 주시고 또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수정이나 체외 수정을 통해서 불임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지간이었던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도 결혼 후 긴 세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임신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자식 없는 삶을 사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온 것이 아니고요, 그 남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신랑 남편 되는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당신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날부터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 비밀한 일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말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쁜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과 출산의 나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30세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40세 전후로 초산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많이 낳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 아니면 둘 정도 낳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10대 중후반부터 결혼하고 20세 전후로 결혼해서 출산하기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도 자녀를 낳으시고 한 20년 동안도 자녀를 낳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첫 딸이 시집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친정어머니도 아직도 애를 낳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심지어 또 첫째 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도 또 아기를 낳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들어본 것 같아요. 시집가서 애를 낳는데 내 아기도 키우고 시어머니 아기도 키우고 정신이 없었다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주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뜻밖의 임신으로 인하여 한편으로 민망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과 준비하심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집중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고, 또 이렇게 임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엘리사벳도 임신했는데 그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는 또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 놀랍고 크신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마리아야, 너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는데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 알지?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 평생토록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보지 못했던 그분도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셨듯이 너의 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들이 살면서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일을 혼자만 겪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무슨 어쩌다 생긴 일인지, 혹은 다른 어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자만 이상한 일을 겪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두루두루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셨고,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도록 계획하신 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뭐뭐 이전과 뭐뭐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의 삶과 미국에 와서 사는 삶은 완전히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류 역사에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과거의 역사는 주전이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는 주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의 연도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은 단지 놀랍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어 모셔드리는 백성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시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품어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도 임신했어요.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가 친척 어르신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을 때 이 제사장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마리아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찬송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설 때에 엘리사벳은 태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임신을 한 번도 안 해봐서 태동을 언제부터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5, 6년 전에 제 아내가 임신한 거는 봤어요. 아이가 정말 속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얼마나 손인지 발인지 뻗도대는지 그 피부 바깥으로 이렇게 손발이 느껴지고 보여질 정도로 막 몸부림치는 것도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고, 자녀를 품에 안는 것만으로, 내 몸으로 자녀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놀랍고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었던 마리아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내 몸으로 잉태하고 내 몸으로 출산하고 내 가슴에 품고서 키우는 것도 최고의 축복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끌어안을 수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간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셉도 아니고 나는 마리아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달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기쁨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정말 하늘의 별빛을 보고 저 밝은 별이 빛나는 곳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구나 찾아가서 찾아서 또한 베들레헴 마곡간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동방 박사들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렇게 찬송 불렀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 할아버지가 평생토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 땅에서도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사용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기다려온 것이고 사실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새로운 신종 전염병의 백신을 만들어낸 것은 기적에 가까운 정말 초특급 스피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검사를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부작용이 없는지 뭐 효과가 있는지 별의별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이 딱 내리자마자 군사작전 하듯이 공장에서 영하 70도 드라이아이스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차량으로 비행기로 미국 전역으로 다 보급을 해가지고 각 지역의 거점 병원에 딱 도착한 바로 그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가 문을 탁 열고 병원 안에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보셨나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었구나. 백신이 만들어지고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맞아서 이제 좀 맘 놓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때가 빨리 찾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면 그 백신이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기뻐서 딜리버리 트럭에서 상자 하나 나오는데 박수치면서 맞이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백신이 우리에게 큰 기대를 주고 기쁨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안 반가워하지 마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못 깨닫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여 맞아들이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여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1장 45절에서 엘리사벳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요, 엘리사벳도 믿었고 제사장의 부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도 믿었고 마리아도 나이가 어리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하는 연령이요 10대 중반이었어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정말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딸인 다윗의 후손 중에 딸인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보라,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졌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700년 후에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은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풍병자를 메고 찾아왔던 4명의 친구들을 보시면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고 많은 돈을 허비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편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이 성탄의 계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변화를 경험하실 때 산 아래에서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끙끙매고 씨름을 하고 실패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할 수 있으시면 하시고 못하셔도 어쩔 수 없고. 예수님 제자들을 보니까 그럴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비천함 가운데 높이 세워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비천함 가운데 높이 세워주시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것을 거듭 확인하고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벌어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찬송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시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큰 축복과 영광을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하나님의 나께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과연 얼마나 비천했는가, 도대체 어떻게 비천했는가, 너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닌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짐작해 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인데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유다 지파인 사람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가서 사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인데 저 함경도
어디 그 산골짜기 아오지 탄광 같은 데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 일이 있어도 먼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저 남쪽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인데 만주 가서 살고 러시아에 가서 사는 사람은 뭔가 먼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고향 땅에서 편안하고 안심하고 조상들이 물려준 땅과 집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다면 왜 베들레헴 고향인 사람이 유대 땅에서 살지 않고 저 변방 지역인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가서 목수 노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혹은 마리아의 가정도 자기의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먼 변방 지역에 가서 살았던 거 보면 한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좀 비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남의 나라 가면요 다 고생입니다. 이민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한국의 고향 땅에서 살고 부모, 조상, 가족, 친척과 같이 살았으면 이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한두 번쯤 안 해보신 분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가 어쩌다가 미국에 와서 남의 나라에서 살고 언어도 불편하고 신분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미국 땅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도 없고 사업도 없고 집도 없고 빈손 들고 와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천함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시는지 이 성탄절에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부인을 가진 남편이 베들레헴의 땅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그 집안에 물려주신 땅인데 흉년이라고 했지만 경제 위기가 다가온 것이고 아주 심각한 어떤 재앙이 다가왔기 때문에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팔았는지 그것을 그냥 빼앗겼는지 아니면 그냥 버리고 떠났는지 나오미의 집안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나그네가 됐습니다. 어쩌면 비천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압 땅에 찾아갔을 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늙으신 나오미 곁에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는 기쁘고 즐겁다는 뜻인데요. 내 삶이 쓰디 쓴 마라와 같으니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젊은 미망인이 된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그래도 바라봤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이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맹랑한 꿈입니까?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 남편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나서 가을거지가 끝난 후 추수감사 잔치 자리에서 캄캄한 밤중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감히 보아스에게 청혼을 신청한 거예요. 이 한 몸 걷어주시옵소서. 집안의 어르신이에요. 친척지간이고 베들레헴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보아스에게 정말 인생을 맡겼어요. 이루어지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깨닫고 날이 밝자마자 동분서주 뛰어다녔습니다.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나오미 집안의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나오미 집안에서 남자가 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남편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가장 노릇하고 이 집안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으면 친척 중에서 나 혼자밖에 없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일사천리로 다 문제를 해결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천해 보이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높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집안에 룻을 통해서도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고, 그 다윗의 뿌리를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요셉도 있지만은 마리아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의 삶에 놀라운 빛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이 성탄절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유대 베들레헴 사람인데 저 북쪽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해당되는 이방인의 경계선에 붙어있는 이방인의 갈릴리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를 확 빛나게 하시고 비천한 인생을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비록 흑암에 거하는 백성이고 이방인의 땅에 사는 백성 같아 보여도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